지금 지속적으로 19-3인 전체 영상을 의인이 부활하는 셋째 날에 부활하는 전체 영상을 아, 네 번째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3일째 어두워지고 난 뒤에 3일째 부활을 하지만 이것은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 둘째 부활일까요? 악인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다.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악인들은 언제 부활시킬까요? 둘째 부활은 7천년. 네, 7천년 끝에 무적행 7천년 끝나고 난 뒤에 끝날 때쯤에 대해서 부활을 시키고 첫째 부활은 언제 시킬까요? 첫째 부활은 첫째 6천년 끝에. 예수님의 재림 때 6천년 끝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가 조금 지난번 시간에 19-3-3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두워질 때 이렇게 된다 했는데 그때 되었다 하는 소리가 이제 일곱째 납할 때 되었다라는 소리가 나오죠. 일곱째 납할 때 일곱째 재앙 같은 거라 그랬죠.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하는 마지막 소리에 부활을 첫째 부활인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근데 그 나팔이라는 게 소리죠, 소리. 그렇죠. 소리. 나팔이라는 건 네,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큰 소리. 예, 소리나 세계 파장은 같다라는 거예요. 색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식물들이 그냥 쫙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식물이 나타나는 거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형태장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거나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되었다 하시고 되었다 하니까 공기가 떠나가고 난 뒤에 우리 머무르죠. 우리 공중에서 둘째 특별부활, 둘째 날 특별부활과 셋째 날 의인의 부활을 하실 때에 머무르시잖아요. 공중에서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하냐면은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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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그 소리로 인해서 뭐가 되나 하면은 그 원소로 돌아갔던 이러한 그 사람들이 깨어라 깨어라 할 때 그 영광 가운데서 원소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나 식물이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나타나는 그 식물을 말씀으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도 어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시나요? 말씀은 어디서 영광 가운데. 네. 그런데 창세기에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함에 있었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있었거든요. 그 소리나 깨어라 깨어라 하는 소리나 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부활할 때의 환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색은 같은 파장으로 같은 파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해산은 인류의 해산을 말할까요? 영생자들의 해산을 말할까요? 영생자들의 해석. 예, 영생자들에게 해당되는 해산입니다. 영생자들은 지구 전체의 셋째 날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까지의 모든 의인들이 한꺼번에 해산을 하는 거고요. 사람은 이렇게 한꺼번에 5천 년이 걸려서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민족이 지금 나라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얼마 동안에 하루 만에 특별부활시키고 하루 만에 또 뭘 시키고 첫째 부활인 의인의 부활을 인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그 영생자들이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우리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까지가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해산을 시키는 겁니다. 자, 해산 환경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해산 환경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환경은 우주 환경. 우주 환경입니다. 공기가 없는 환경. 자, 우리도 어머니가 인류도 어디에 아이가 뱃속에 10달 동안 있냐면은 자궁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결이 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민족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해산하는 환경은 우주 환경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소리, 그죠? 소리, 도, 미, 솔도 파장 비율이 1대 5분의 4의 3분의 2. 파장 비율이 도는 1도, 미 5분의 4, 솔 3분의 2 이렇게 비율이 나오면은 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빨강, 초록, 파랑도 똑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율이 1대 5분의 4대 3분의 2. 이것을 650 나노미터, 434, 516을 비율로 나누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색이 되고 색이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색을 본다라는 것은 빨간 장미를 보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파장을 본다 이 말이에요. 얼마? 650 나노미터. 이렇게 이러한 파장의 비율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파장을 우리가 낚아채서 색으로 본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 태양의 빛이 이 파장 빨강, 초록, 파랑이 다 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이 비율이 파장의 비율에 의해서 구름에 이 빛이 통과가 되면은 빨강, 초록, 파랑의 무지개 색깔의 기본 3색이 나오는데 기본 3색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7가지 내지 12가지 우리 12가지는 어디에 성경에 나오던가요? 12가지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 나오던가요? 계시록에 계시록에 12보석. 12보석 정답입니다. 그것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파장 비율대로 설명해 놓은 게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 뭐 자수정이니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홍보석이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부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산을 시키시는지 되었다 하고 깨어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무엇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의 파장 비율과 그 다음에 색과 소리는 다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실 때 있으라 하실 때에 꽃과 나무들이 쫙 펼쳐졌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 소리고 소리가 바로 색깔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EBS 방영 소리에서 여기에서 방영했는 내용이 우리가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소리와 색깔의 관계를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래 해줘서 고맙지만
영감의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찾으려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고 그 소리는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며 가시광선은 모든 과일에 색을 내고 존재케 하는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 음성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만물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이거를 우리는 영감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것을 해주시는 분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소리, 이거는 소리는 말씀이죠. 성경으로 보면 말씀이죠. 소리와 색깔은 모두 파장을 가지고 있다. 는 공통점이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이분이 이제 연구한 분이 이렇게 해서 연구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영을 한 것이 EBS 방영 소리라는 오래됐어요. 이 나온 지가. 공통점이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조화롭게 들리는 1도 하음인 도, 미, 솔과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은 신기하게도 꼭 일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영광인데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된 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구름을 통과하게 되면은 빨강, 초록, 파랑이 조합을 이뤄서 일곱영, 일곱영이라는 게 온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했잖아요. 세상을 보는 거는 빛으로 보게 돼 있는데요. 빨강, 초록, 파랑 때문에 일곱 가지의 일곱 영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이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지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도 무지개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를 항상 성화로 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 신의 성품의 제3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광선 빨강 기본 3색인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그것을 신성의 제3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성의 제3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역사로 죄와 사망을 물리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망이 물러간다. 라는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제3위, 삼위가 일체를 하게 되면은 흰색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빛으로 보지 않아야 하면 신성의 제3위와 일체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신성의 제3위인 영광으로 살리십니다. 존재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 중에서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이 있는데 영광 하는 것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빛이며 그 빛은 모든 동식물을 존재케 하는 빛이 영광입니다. 우리도 태양빛에서 나오는 태양빛이 공기를 통해 들어오면은 가시광선이 바로 뭘 하냐면 지금 봄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가을이 되면은 사과나무가 꽃이 피던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서 존재케 하는 빛이 태양빛의 가시광선으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구원받는 데 나타나는 이 빨강, 초록, 파랑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죽은 사람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는 존재 원리죠. 존재 원리. 영생에 존재케 하는 존재 원리인데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원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 미, 솔,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하게 하는 것을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말씀으로 더욱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성경으로 그 결론을,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성의 제3위는 빨강, 초록, 파랑이며, 성경에 나타나는 일곱 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삼원색을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미 솔과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이 태양에서 나오는 파장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빨강, 초록, 파랑 무지개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신성의 제3위에 대해서 명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식에 대입하면 이 세상 모든 소리가 그에 대응하는 소리로 색깔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가야금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색으로 바꿔본 거예요. 이거는 새 소리, 물 소리를 이 파장 비율에 대입을 시키니까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소리가 색이 되고 색이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파장의 비율에 대입을 시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데, 그 진동수가 바로 뭐냐면은 존재 원리로 나타나는, 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율이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말씀을 하시니까, 가라사대 하니까 사물이 쫙 하루 만에 다 식물이 나타나느냐? 종류대로 있으라 한 것이 파장의 비율대로 나타나라, 이 말씀이에요. 가장 작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풀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작은 꽃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헤르츠 대역으로, 거기에 맞는 파장으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나타내시면 작은 풀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큰 나무나 이렇게 하면은 큰 소리를 내실 때 거기에 존재하는 색깔을 나타내는 사물인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은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는 그것을 과학자들은 현대어로 모든 사물마다 파장이 다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공식에 대입하면 이 모든 소리가 그에 대응하는 색깔로 표현된다. 가야금 소리도 이렇게 색깔로 나타나고, 이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우리가 있으라함이 있었고 하는 식물들이 나타나는 걸 대입을 해보면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도, 미, 솔과 같은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 결국 소리와 색깔은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분은 이것을 연구한 분은 오랫동안 실험을 하고 해서 소리와 빛깔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지금은 여기 연구한 분은 태양빛에 의해서 연구를 했고, 그 하나님이 해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영광 가시광선으로 해산을 시키시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한 말씀 해보세요.
호호, 예? 호호. 생기가 호흡이 맞는데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말씀하시. 자, 알았어. 부활시킬 때 뭐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되었다 되어 하시고 오실 때 뭘 타고 오셔요? 영광을 타고 오시. 그렇죠. 영광 가운데는 영광이라는 구름하고 뭐가 있는 게 영광이라고요? 빛이 있네. 하나님의 빛. 그게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라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생깁니다.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뭘까요? 이 생기가 호흡 생기가 이게 뭘까요? 다르게 성경에 나타난 단어는 뭘까요? 성령, 예,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랬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법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구 전체를 사방이나 동서남북 아닙니까? 지구 네, 전체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뭘 하냐면은 죽은 자들을 살려가지고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렇게 이 불어서는 창세기 1장 1장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의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부활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타고 온 영광에서 생기를 예수님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자,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이렇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말은 그들을 죽은 자의 원소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듯이 아담을 생기 넣게 정처럼 다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는 코에다 불어 넣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사람이 원소에서 죽었, 죽었던 모습으로 태어났는 죽었던 모습은 아니죠.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생기가 있는 모습이죠. 일단 그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동일한 원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파장의 비율에 의해서 그 사람마다 고유의 진동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 영광 가운데 존재되었는데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건 로봇처럼 그냥 살아가 있기만 하는데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뭐가 되었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1절에 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다 뭘 하면 영광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영광은 소리이자 빛이라는 겁니다. 소리이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 그 일으키실 때는 군대 중에 군대죠. 그죠? 엄청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원래는 야곱이었지 않나요? 에서는 사단을 대표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쓰임을 받더라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은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뼈가 말랐다는 거는 우리가 강합성으로 보면은 식물이 가지에 붙어 있는데 마른 가지에는 뭐가 안 나와요? 꽃이 안 피죠. 뭐가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하고 빛이 공급이 안 됐다. 이 말은 우리도 물하고 빛이
우리가 공급을 못 받으면 죽잖아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났다. 하나님이 껴라 껴라 하니까 살아났는데 여기에도 뭐 했을까요? 여기에도 창조할 때에 있으라 함에 있었고 같은 영광 가운데 나온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팔 소리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새으로 나타나는 것은 존재가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이 생기로 14절에는 신으로 번역되었으며 사람의 코에 이거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생기로 14절에는 신으로 번역되었는데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 생명을 나누어 주어 생기가 없던 조직을 산 조직으로 되게 하였다. 이 내용이 생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부활 때는 아담이 창조될 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부활 때도 아담처럼 흙으로 재형성 우리의 몸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각자 원소를 부활을 할 때는 생령은 이렇게 생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생령이 되고 아담도 생령이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지금 인생들은 다 뭐냐 생물이고요. 빛의 옷을 안 입은 생물이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부활 때는 생령으로 하는데 무엇을 하는 생기 아담에게 부어넣었던 생기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서니라. 이 계시록 11장 11절은 누굴까요? 계시록 11장 11절에 이분들은 누굴까요? 의인들이지. 의인들인데요. 의인들 중에서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굴까요? 이분들은 14만 4천인들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생기를 받고 있잖아요. 태양의 생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생기를 또 받는다 하느냐고. 14만 4천인들이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도 예수님 오시는 날짜 시간을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렸을 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을 선포할 때에 그 영광으로 14만 4천인들에게 생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도 생기가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죽은 자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준다. 우리가 의인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 생기는 생기를 받게 되면 생령이 되는데 14만 4천인들도 생령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어 생기가 없던 조직을 산 조직이 되게 한다. 영생가는 생기가 없던 조직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생기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산 조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생기라는 것을 또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외울 수 있나요? 수건은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하더라.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이나 또 빛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생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은 이 말은 성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영생하는 생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다. 영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 생기, 영생 가능 생기를 받아라. 그 의미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자, 여기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7절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활의 의인들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생기는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스스로 생성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어 나오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분의 영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고 그것이 영생가는 생기이며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인격성, 영원에 가게 하는 인격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이해될 때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빛이 역사를 하신다 그랬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봄 되니까 이제 전부 다 막 나무 잎이 푸르게 쫙 나오는 게 생기를 받고 물이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빛은 꼭 구름에 있어야 그 빛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총이 있어야 총알이 나가듯이 총알은 칼과 뭐 화살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빛인데 영광이 구름이 있어야 빛이 광채를 쫙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러한 사실을 생기를 받아야 하지 생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영광은 물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영생.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는 소리가 나고 대언할 때는 소리 난다는 거죠. 대언은 하나님께서 영광한데 소리 내는 거잖아요.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우리가 나무에 겨울에는 물을 안 올리니까 말라있던 것이 이제 빛이 오니까 막 물을 이제 따뜻하니까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뿌리에서. 그렇게 될 때 가지마다 물이 연결될 때에 뭐가 되냐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소리를 내니까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 그죠? 힘줄을 두고 생기가 난다는 건 영생하는 생기를 빨아들이니까 죽은 자들도 이렇게 형태장을 이루게 되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장, 사람의 모습으로 원형 복구를 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나팔 때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 말은 뭘까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서 소리를 내니까 이건 뭐죠? 되었다죠.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하니까 여기에 되었다 하니까 얘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영원불멸설로 인해서 거절한 자들에게는 대적하는 거, 공기를 빼버리고 완전히 죽는다는 거죠.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여기에 남자라 한다고 여자들이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낳았다는 것도 여자를 낳았다는 걸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며 그렇다고 우리는 태어날 때에 천사의 자리를 가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를 이렇게 꼭 구분을 지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잔민을 순산하였다. 한민족을 우리는 5천년 역사에 지금 5천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산하신다네요. 어디에서? 영광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구속의 경륜을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다 구속의 대경륜을 6천년 역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일곱째 나팔 때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그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하는 것은 생명이 된다는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순식간이랍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게 하루 만에 셋째 날에 의인들을 다 모였습니다. 하루 만에 다 자민을 순산하셨습니다.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구로라는 게 뭐예요? 되었다 하니까 그 다음에 깨어라 하니까 즉시 뼈가 서로 붙고 살이 또 있고 가죽으로 덮고 피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리, 색,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으로 부활을 하는 그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